자, 오늘 정초를 맞아서 신중기도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절에서는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절에서도 신을 믿는 거예요. 단지 그 신이 이제 절대적 신이냐 아니면 상대적 신이냐 그 차이가 나뉘는 것뿐이지 유교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없는 종교나 안 그러면 전통 문화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은 어느 곳에나 다 있어. 그게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약할 때, 인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변화수가 많을 때 이제 신에 대한 의지,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강자에 대한 의지. 그래서 센 놈에 대한 의지를 신이라 그래요. 센 놈이 나를 지켜줬으면 그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핵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 뭐 이런 논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강국들이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뭐 만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걔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이상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보다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강한 러시아, 이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지금 현재도 그렇고 있죠. 푸틴이 전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예전에 소련이라고 할 때는 미국과 더불어서 최강국이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이렇게 했다. 그러다가 러시아로 깨지고 난 뒤에 중구난방 돼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죠. 그거를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푸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죠.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자기네 이익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완전히 절단을 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에 붙을 수도 없고 저기에 붙을 수도 없고 휘청휘청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핵을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예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한다, 어쩐다 할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고, 너네는 핵이 필요가 없어. 굳이 핵 없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센 놈은 약속을 어겨도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약속을 어기면 두드려 맞는데, 센 놈이 약속을 어기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러면 바로 끝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있었죠. 누차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센 놈이거든요. 센 놈이다 보니까 이놈이 어기면 이쪽에서 따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어. 아니, 우리 역사에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신돈 사건이잖아. 신돈과 공민왕 사건. 그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공민왕이 신돈에게 신돈을 새롭게 발탁해가지고, 이제 정계 개편을 전부 다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신돈이 열심히 그 정계 개편을 하는데, 정계 개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신돈이 조졌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꿍시렁 거리면서 계속 여론들을 만들어 가는 거고, 결국 어느 정도 이상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신돈을 죽이게 되는 거죠. 신돈을 죽이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신돈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안 죽이기로 쉽게 말해서 서약서까지 다 쓰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 말을 믿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그런데 안 지키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신돈하고 조광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성향은 비슷해요.
근데 조광조는 결국 나중에 조광조파가 조선을 장악했기 때문에 조광조는 다시 신원이 돼서 엄청나게 뜨게 되는 거고, 신도는 고려가 망하면서 결국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개혁은 무슨 놈의 개혁이야. 그렇게 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신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 그런데 그냥 역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었었어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격할 게 없으면 개인적 비리 이런 걸 이제 자꾸 털어서 거는 거거든. 지금 정치판에도 늘상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거는 뭐 별 볼 일은 없고, 그래서 인간과 이렇게 신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이게 대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가는 게, 신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거는 선물이다. 신이 주는 선물이다. 네가 아무리 신을 믿고 11조를 열심히 새가 빠지게 내도 천국 행티켓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11조를 냈으면 나는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 관계가 돼요. 이건 계약 관계가 되고, 계약은 대등 관계일 때, 대등 관계일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는 계약이 성립이 안 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 갑질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 갑질을 했었어. 그게 언제 하냐면, 여러분 애들 그 돈 뺐을 때, 애기들 돈 뺐을 때 엄마가 다 모아서 너 다 하면 저축해놓고 있어. 저축은 개뿔이 무슨 놈의 저축이야. 다 썼지.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자식이 따질 거야 어쩔 거야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계속 이 상황으로 가는 거고,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은 없어. 이것의 또 다른 안전장치로서 어떤 법칙을 생각하는 거죠. 법칙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신도 그 법칙 속에 존재하는 거다. 물론 그걸 또 어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미 FTA 그거 어떻게 보면 법칙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깼어. 어쩔 거야? 우리나라가 깼어. 그러면 뒤지게 두드려 맞았겠지. 진짜 먼지 나도록 맞았겠지. 하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나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거 좀 계약이 잘못된 것 같아. 그거 다시 해봐. 이러면 그냥 예? 이러고 다시 했잖아. 그때 우리가 뭐 반미 시위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갈등보다 더 큰, 더 경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갈등이었을 수도 있는데 미국한테는 진짜 쪽소리도 못했지. 일본이 그랬으면 또 우리가 또 반일 뭐 어쩌게 불매 운동하면서 막 엄청 지랄을 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중국이 해도 우리나라가 쪽소리를 못 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대국이 소국이 대국한테 그렇게 까불면 되겠어? 이런 말을 들어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왜냐하면 그게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재해 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지금 불교나 유교나 이렇게 동양 철학적 종교, 그러니까 철학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종교는,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이거는 신학의 종교,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요. 여기에는 철학이라는 게 없어. 그냥 신의 뜻이 그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법칙이 없어. 그렇지만 동양 철학 안에 들어가는 종교, 그러니까는 불교, 유교, 도가 이런 거는 어떤 법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신조차도 어길 수 없대. 그러니까 법칙 제일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유교, 도가라고 하는 동양 철학 안에 들어가는 이 철학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법치국가지, 법치국가. 대통령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 야, 대통령보다 법원이 센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왕정 국가에서는 어떨까요? 조선에서는 그냥 끝입니다. 법은 무슨 놈의 법이야. 바꾸면 되지. 예, 지미법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중국 황제를 얘기할 때 황제에게는 수치스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나라 때 당 고종 같은 경우가 자기 아버지 첩이랑 사는 거고, 당 현종 같은 경우는 자기 며느리랑 사는 거고, 뭐 그래도 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지금도 아마 뭐 며느리랑 같이 며느리를 이혼시켜서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살아요. 결혼했어요. 이러면 야, 진짜 그거 유튜브 각이지. 그거야말로 그런 거 유튜브 각이지. 아니,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 이슈거리가 굉장히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신은 절대 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심판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죽었을 때 예를 들어 심판하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는 안 봅니다. 네가 나한테 잘 보였느냐? 그래서 이쁘냐? 이쁘면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잘했느냐는 정당했느냐, 잘했느냐, 선했느냐는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신의 마음에 들면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그런데 불교에서는 똑같이 뭐 사후에 뭐 지장보살이 뭐 빼줘요 어쩌고 못 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장보살 못 뺍니다. 왜냐하면 저게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현행범으로 걸렸어. 대통령도 못 뺄걸?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빼박으로 걸리면 못 뺍니다. 그게 애매한 상황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사건들을. 그렇게는 해도 진짜 빼박으로 박히면 경기 끝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 왕정 사회에서는 가능하다니까. 왕이 그냥 너 사면 하면 끝이에요. 누구도 그걸 이의 제기할 수 없어. 그래서 지장보살이 뺄 수 있느냐? 못 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천도제나 이런 거는 왜 합니까? 지장보살이 하는 건 뭐냐면, 지장보살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일종의 로펌의 변호사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조그맣게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게 요만큼이고 나쁜 게 이만큼이야. 9대 1이야. 그러면 저 일을 잘 살려내서 이걸 북돋아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저 사람이 반성하게, 그래서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시왕이거든요. 염라대왕 뭐 이런 시왕들이 그것을 존중해서 이렇게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법칙 중심이고 한쪽은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법칙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절대성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돼. 대통령이라도 절대성은 없어. 절대성은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 같이 생각하면 그게 기독교나 이슬람이 말하는 신이에요. 하기사 근데 조선의 임금도 워낙 왕권이 좀 약해가지고 중국 황제 정도는 비율을 들어야 돼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군약 신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군주권은 약하고 신하권이 강하다 이렇게 놓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군강 신약이에요. 군주권이 강하고 압도적으로 강하고 신하가 약해. 그러니까 내 며느리랑 나 결혼할래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조선 같으면 지랄을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꺼내면 잘못하면 탄핵 사유로 된다니까. 그게 반정의 빌미. 예전에 광해군이 뭐 때문에 잘렸는데
폐모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엄마를 폐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죠. 계모였고 자기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을 걸.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계모였고 그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계모가. 지금 나를 겨냥을 하고 있죠. 저 사람이. 야,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사이가 나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진짜 친엄마면 문제가 되죠. 근데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고, 계모하고 사이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미는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서 나를 오히려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그걸 죽인 것도 아니고 쫓아낸 거거든. 유폐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것도 빌미가 돼. 그래도 엄마는, 법적 엄마는 엄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완전히 황제권이 절대자입니다. 절대권입니다. 절대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은 그런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황제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양 철학 안에 존재하는 종교들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임기도 있어. 신이 죽어요. 오래 살 뿐이지 신이 죽어. 그리고 상태 메롱이면 나쁜 대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 우리 대통령들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를 봤잖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야, 저거에 진짜 비루지카 삼천처이구나. 저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인생이. 아니, 나는 살아계신 분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양지에 살다가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재벌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미친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 드라마 있던데 그 김수현 나오는 거 어느 날인가? 그거 못 봤어요? 그 김수현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살고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신들은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가 이런 쪽의 신들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유한성이 있는 거예요. 유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완전히 다 법칙과 하나 된 그러한 존재, 이 법칙을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성인이라고 여기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보다 높은 게 성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게 붓다가 되는 거고. 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율곡이 한 말이 그 기가 막힌 거라고.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마친 것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야, 그러다가 졸업하겠냐? 나 이런 생각도 들어. 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식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수양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두 종류가 있다더라. 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무한 절대적인 신, 절대신. 중국 황제와 같은 절대신.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가에서 말하는 신들은 상대신. 인간보다 세지만 그래도 이 법칙 속에 존재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또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세요. 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미국 대통령도 머리 허연 분 아니요. 얼마나 사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 미국은 깜빵 안 가니까 다행인데 대통령 지내도 미국은 안 보내잖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보냈고 우리나라만 보냅니다.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가진 않아. 아무리 저 사람 좀 심한 거 아니요? 이래도 살았을 때 보내진 않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굳이 안 보내도 그냥 가겠다.
그쪽으로 안 가도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아니 나 볼 때마다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셔. 그래서 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게 절대 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이보다 젊게지 나이를 역전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뭘 먹어봐라. 그게 뭐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봐야 트럼프도 인생 무상이잖아. 그래도 나는 트럼프 멋있던데. 할 소리 다 하고 진짜 브레이크 없이 살잖아. 저런 사람은 화병은 안 걸리겠다.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대통령을 지는데 야 나는 미국 대통령이 승복 안 하려고 하는 건 나 처음 봤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니 그게 후진국에서 이렇게 투표가 이렇게 했을 때 재개표를 하자는 둥 뭐 이건 뭐 어떤 놈이 했다는 둥 뭐 별놈의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인 상황에서 졌으면 진짜 진 거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이쪽이 더 유리하겠지. 현직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지. 그런데 졌다고 그걸 승복을 안 한다고. 야 이건 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이지. 그때 한 말도 대단하잖아. 저 확실히 미국은 진짜 자유국가인가? 나 그런 생각을 했잖아. 끄집어 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끄집어 내겠다.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그게 세계 정상급에서 나올 얘기들인가 행동들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필리핀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얘기인데 딱 분위기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끄집어내겠다. 청와대에서 끄집어내겠다. 백악관에서 끄집어내겠지. 청와대에서 끄집어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이런 식 구조에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 신은 완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 자체에 목적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최고급이고 이게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거고 요보다 좀 떨어지는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게 이제 보살이죠. 신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신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정초에 기도를 하는데 정초에는 신중기도입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찰에서 하는 게 신중기도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신에게 할까요? 실무자가 중요해요. 저도 일을 해보면 윗대가리하고 어떻게 쇼부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일 전체에 있어서 전체가 흘러가느냐로서 중요한 거고 실무자가 틀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잔 걸로 말하기도 좀 애매하게 트는 놈들이 있거든. 조선 후기 이방 같은 놈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꼬롬해. 그리고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위에다가 꼬발르면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잘해주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위에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실무자가 꼬면, 인생 피곤해. 그 실무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들은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불보살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고 사소하게 발복해서 그러니까 뭐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땅도 좀 큰 걸 팔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뭐 찌질이들은 큰 걸 팔 일이 없잖아. 뭐 수천억짜리 뭐 이런 땅을 팔아야 되나? 누가 그런 거 하던데? 뭐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쓰고 죽어.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생각. 그렇게 해서 더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고 죽어. 쓰고 죽어. 그런 거 하다 골병 든다. 우린 저렴한 생각. 얼마나 좋아. 그리고 쓸 때 같이 쓰면 더 좋고.
같이 쓰면 최고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막 크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꺾였으면 그냥 쓰고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아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아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냥 홀랑 날름 이렇게 써먹고 죽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그래서 그런 걸 뭘 팔고 그 다음에 뭐 취업 같은 걸 해야 되고 취업 뭐 이직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예전 같으면 취업도 쉽게 되는데 요즘은 뭐 그게 다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에 하면 대기업에서 공채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모집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거의 다 사라졌고 특별히 몇 개 회사 외에는 이제 공채가 없죠. 그리고 뭐 경력직을 한다는 등 뭐 한다는 등 이러면 이게 다 그냥 아르마리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능력이 압도적으로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잔거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에는 언제나 신중단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이에요. 문고리 권력. 그래서 상단에 부처님을 모신 상단에는 불보살이 있는 거고 그쪽에 메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신중단이 있고 신중단은 불단의 좌측에 있습니다. 언제나. 좌측이 1, 2, 3이거든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게 주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동궁이라고 들어보셨죠? 왕자를 동궁이라고 하잖아. 왕자, 태자는 아니고 세자 이런 걸 동궁이라고 우리가 사극에 쓰잖아요. 그게 왕은 남쪽을 보고 앉거든요. 왕은 대전을 보면 대전 그 뭐 근정전이나 인정전 이런 게 남쪽이거든요. 남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궁이면 좌측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은 동쪽. 그러면 사위는 어떻게 되느냐? 서방. 그래서 서쪽. 그게 서방이에요. 사위는 서방. 그렇게. 이거는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핏줄. 아니,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진짜. 동서로. 아들은 동쪽.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 뭐, 며느리 이렇게 볼 때 무슨 뭐, 딸같이. 웃기고 있네. 이게 피로 다 나눠져 있다. 피로. 아이고, 씨. 그런 말이나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유 며느리가 그러면 되겠니? 이러면 미치지. 딸 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내가 보기에는 몰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엄마가 있으면 자빠져서 있지. 그리고 엄마가 하잖아. 며느리가 소파에 자빠져 있어 봐라. 그 시어머니가 어휴 내 딸 잘 자빠져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저게 도대체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딸이 자빠져 있어 봐. 뭐 어쩔 거요? 그냥 입만 놀리면 되는데 입만 이렇게 나불나불 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유 그거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에이 내가 이놈의 집 구석 안 온다 이러면 될 건데 이게 뭐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절대 안 같지.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이게 동서 이렇게 동궁서방 뭐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 신중단이 배치가 되는 거고 저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에요. 옛날 조선으로 얘기하면 도승지 예. 도승지 권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 예. 도승지가 정승판서보다도 끝발이 더 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도승지는 힘을 못 썼고 승지들이 힘을 못 썼고 이제 힘쓰는 거는 황제권이 워낙 강하니까 내시들이 힘을 쓰는 거. 그게 다 이제 문고리 권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승지는 실세 권력이고 내시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은 삼국지만 읽어봐도 십상시 뭐 이래가지고 10명의 황관들이 이렇게 해갖고 황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내시 오야급이면 내시에서 짱 먹으면 왕급입니다. 황제 바로 밑에 왕급입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는데 얘네들은 비선실세지. 정확하게 말하면 비선실세. 도승지는 정선실세입니다. 원래 비서실이니까 원래 그거는 이렇게 창구가 열려 있는 거고 내시들은 비선실세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단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정선실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불보살을 대체해서 잡무를 처리하는 실무 집단. 그렇게 해서 총 39명이 나옵니다. 9명이 나오고 요거를 위라고 해요. 신을 세는 단위는 위.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명, 몇 명, 신은 몇 위. 그래서 위패가 몇입니까? 이렇게 되면 신을 모시는 게 몇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위 이렇게 하죠. 신위. 예. 그래서 신을 모시는 거고 39명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나옵니다. 39명이. 예, 그렇게 해서 39, 39위.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에도 원래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신이 있었겠죠. 도교가 있으니까. 도교도 있고 유교에서도 신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유교의 신은 대부분 이제 조상신인데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게 종묘사직, 그 다음에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뭐 이게 있어요. 지방 관리들 다 산에게 성황신, 성황제를 지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재관이 그 지방 고을의 수령입니다. 수령이 담당을 해서 성황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황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성황이 대관령 국사성황신. 범일국사가 겸직하잖아요. 네, 범일국사가. 범일국사라고 이 사굴산문의 시조인데 이 큰 스님인데 이분이 워낙 대단하니까 나중에 겸직을 하거든요. 이제 민간적으로도 굉장히 추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이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험난했거든요. 이 영동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미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강릉이나 이런 쪽 사는 사람들이 경주가 수도일 때는 되게 좋았었고 서울이나 개성이 수도가 됐을 때부터 대관령을 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경주면 이렇게 해안으로 쫙 내려오면 되거든. 그래서 대관령 넘는 게 너무 힘들대. 걸어서 넘으면 그렇게 힘들대. 몰라 나도. 나도 몰라. 뭐 걸어서 넘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길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터널로다가 착착착 하는데 그것도 대관령도 터널 아니고 이 꼬불길로 가면요. 와, 이거 멀미 코스예요. 엄청납니다, 그거. 야, 그걸 걸어간다라고 하면 사람 죽지.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대관령 산신이 김유신이고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범일국사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돼도 그 단오제의 주신도 범일국사거든요. 그래서 국가주도로 범일국사에 대한 이런 추모들은 지금도 현재 국가주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관장이 그 지방의 수령이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일국사가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입니다. 불교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대관령, 그 성황신, 그 다음에 강릉 단오제 주신.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대부분 명예직이라서 월급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명함에 한 줄 넣는 거밖에 없다는 거.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 월급이 나오는 게 좋은데 월급은 안 나와. 그래서 참 안타깝지.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살아계셨을 때 복전함에 이게 돈을 잘 안 넣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돌아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전함에 돈 넣어야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스님들 보면 복전함에 돈은 잘 안 넣고 맨날 절만 부처님한테 절만 해서 신도한테 절만 받지 돈을 못 받는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전함에 돈을 넣지. 일단 절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그게 있더라. 저도 그걸 느끼는데 나이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해주면,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뜯어먹으면 되니까 그러는데 내가 윗사람 쪽으로 점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사람한테 어느 정도씩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이걸 못하면 밑에 사람한테 무시받아. 밑에 사람도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 그게 일종의 품위유집인가 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 39위 신들이 있는 거고, 그게 화엄경 보살, 세주 묘원품. 세주가 세상의 주인인데 그게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렇게 딱 운집하는, 그래서 39명이 운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인도신들, 그 당시 인도신들 최고 대가리들급을 39을 하는 거고, 그게 누구냐면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전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어쩌고 그 화엄경의 약창계에 나오는 39명의 이 신들, 이 신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중탱화가 39분이에요. 저걸 씌어보면 39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좀 많은 데도 있어요. 가보면 많은데, 그건 104위. 39 플러스 우리 동네 신들,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신들을 섞어가지고 총 104으로다가 늘린 거예요. 증거한 거지. 이 동네하고 이제 섞인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평지기 때문에 산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인도 가보시면 알아. 중국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땅과 관련해서는 성왕신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신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신이 그냥 땅이라면 얘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어떤 성읍에 대한 관할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왕신. 그래서 성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적인 거고,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신. 그래서 절에 가보면 산신각, 산령각, 그 다음에 이게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절에 산신은 2군데 모시는 데도 많이 있다.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에도 모시고. 그래서 산신이 얼마나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우리는 호랑이가 너무 호환이 많아서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호환이었던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더 언어의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비중이 큰 걸 앞에 놓거든요. 부모, 천지, 사제, 이리 봐봐. 형제, 다 앞에 나오는 게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마마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집 안에서는 조왕신, 그래서 내호조왕, 외호산신, 아예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 내호조왕은 이제 불관리, 부엌관리. 우리는 난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부엌에서 불을 관리 잘못하면 이제 초가집 그거 절단 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이유는 뭘까? 겨울에 건조하고 이러니까 불 한번 붙으면, 초가집에 불 붙으면 절단 나겠지. 그냥 딱 생각해도. 그리고 한 집만 절단 나지 않는다니까, 한 마을이 절단 난다니까. 그 초가는 날아다녀요. 이렇게 집불 타봐. 그럼 나른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에서 달집 태우기를 정부에서 자꾸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게 날아가서 산불을 내거든.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니는데 근데 초가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야, 이거
한 마을 전체 타겠다. 그러니까 서로 죽자고 규제하는 거죠. 불에 대해서. 그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가 한식. 불 끄고 새로운 불을 받는 불의 명절이죠. 불의 명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원래부터 저런 신중이 대단했느냐, 신들이 대단했느냐? 그거는 아니고 화엄종이 유행하면서 이제 저 신들이 중국에 있는 전통 신들을 압도하면서 불교 신들로 재편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일화가 삼국유사 전후소장 사리 쪽, 그러니까는 전후로 사리를 들여온 기록.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도선율사, 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계행이 청정해서 하늘에서 밥을 내려다 준대. 하늘의 신들이 천공을 준대. 공양을 그렇게 받는데. 저도 그런 거 받는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천국 내려오기가 어려운 게 집이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천국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막 집을 다 뚫고 내려와야 되잖아. 몰라, 옛날에는 절에서 괜찮았는가 봐. 그리고 시멘트로 이렇게 하면 막 뚫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몰라. 근데 우리는 천국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제가 약간 주거가 불안정하고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걔네 맞추려면 죽을걸. 그래서 하늘이 알아서 아무튼 먹을 걸 갖다 준대. 그래서 그게 짱깨. 그런데 하루는 그 얘기를 듣고 의상대사가 아마 지상사나 의상대사가 머물렀던 절은 지상사, 화엄사, 그 다음에 운하사 이런 데니까 그런 데서 그게 다 종남산 안에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공이 내려온 게 정업사 때거나 안 그러면 서명사 될 거예요. 나 그것도 뭐 밝혀놨는데 연대를 쭉 계산해가지고 그 천공이 떨어졌으면 그게 서명사 때로 내가 밝혔나? 아무튼 뭐 해놨는데 내가 해놓고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서명사 주지도 오래 했고 도선율사가 그 다음에 정업사 주지 해가지고 나중에 계단 만들고 뭐 이렇거든요. 이런 계단 말고 스님들 계율 받는 계단을 만들고. 아니 저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우리는 다 가보고 확인하고 이런 거 하죠. 그렇게 해서 천공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다 종남산 안에 있어요. 종남산 안에 같은 절들이에요. 그런데 절 굉장히 멉니다. 종남산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의상대사가 거기 가가지고 저도 한 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2인분을 주문하고 결국 그 사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천공은 내려오지 않았고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면 나중에 이제 의상대사가 결국 밥 시간이 지나서 의상대사가 떠나게 되고 그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음식을 주니까 야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 갖고 오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별점 테러를 하겠다. 별점 테러 몰라? 요기요 뭐 이런 거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별점 1점을 주고 배달 겁나 느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는 주문 다 식은 거 왔음 뭐 이렇게. 그리고 주인한테 이제 환불해 달라고. 근데 뭐 그쪽에서 주는 거니까 환불은 없고. 그래서 그 별점 테러 받아가지고 더 이상 천공이 안 내려오는가? 장사 접었는갑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온 지 오래됐는데 이 주변에 아주 대단한 신들이 이렇게 쫙 이 절을 감싸고 있어서 제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막 그 신들이 떠나는 걸 보고 제가 자리가 나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는 저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
그래서 화엄성중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초기에 남산율종이 한번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법상종이 유행을 하거든요. 남산율종하고 법상종은 같이 유행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유행을 해. 왜냐하면 한쪽은 계율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사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도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율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절이지만, 그러면 통도사에 그런 특징적 사상이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율은 계율을 잘 지키는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상이 막 뚜렷하게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상과 같이 붙어도 충돌하지 않아.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계율하고, 뭐가 충돌하지 않냐면 연불. 그래서 어떤 종파든지 그냥 연불을 해요. 그러니까 연불종도 충돌하지 않아. 이 계율종도 충돌하지 않아. 그래서 법상종하고 같이 잘 이렇게 조선 초기에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 도선율사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잘 돌봐줬다고. 그리고 이 도선율사 입장에서는 현장 스님이 자기를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속고승전의 현장전을 막 이만큼 증과를 시켜줘요. 처음에는 이만큼 썼다가 나중에 재판할 때 막 이만큼.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킨다고. 뭔가 다 있는 거야. 옛날 사람한테도 그게 다 있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현장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3가지를 꼽는데, 그게 대당서역기, 자은전, 그 다음에 속고승전의 현장전을 꼽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의상대사 때는 아니고 의상대사 조금 뒤에 이제 현수법장 스님.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화엄종이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송나라 때까지도 현수종이라고 그랬어요. 화엄종을 현수법장 스님이 완성에 따라 현수종이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떠오르면서 드디어 이제 법상종도 밀려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율종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종은 수하로 붙는 거예요. 수하로. 그게 지금 이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를 따라다니는 39위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도선율사에게 천공을 이루는 이런 정도 급들은 이 신들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다. 그래서 그게 화엄종이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번성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부처님 옆에는 신중단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중을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거나 안 그러면 옹우성중이라고, 우리를 돌봐주는, 쉽게 말해서 성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이러한 신중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원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더라. 그리고 신중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제일 답답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아사모사한 기도,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재수대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한테 누가 그러는데 법명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잖아요. 한참 걸립니다. 애기 이름 하나만 지어주세요.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애가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일주일 안에 합니다. 막 미친 듯이 합니다. 애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잖아. 그러면 최우선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갖고 밥 먹으면서도 얘 이름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짓을 싸부자 하고 있어. 근데 나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급해.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합니다. 법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명을 해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빨리 나옵니다. 문제는 질이 좋으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빨라. 아니, 지금 뭐 급하다는데 어떻게 해? 뭐라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것들,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특히 신중에게 할 때는 더 그래요. 이게 상단에다 할 때는 약간 막연해도 되고, 전체적인 거 이런 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신중 기도를 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신중단에 보면 신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39위, 104위 그러면 39, 그다음 104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04는 안 씌워봤어요. 지금까지. 누구 나중에 절에 가서 한번 씌워봐. 근데 내가 그 생각도 했거든. 분명히 그리는 놈이 103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105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씌워보진 않았는데 신중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놈만 때립니다. 딱 가서 눈을 마주치고 너 이렇게 네가 나를 들어줘야 돼. 나 제일 이렇게 봤을 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나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천 은혜삼 500난 그러면 그 중에 누구 이렇게 그거는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길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뭐 두드려 맞고 있어. 그랬을 때 주변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면 모두 다 쭈삣쭈삣 하면서 못 도와준다는. 근데 너 이렇게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신고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요. 뭐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해야 되나? 개인 나댔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이러면 이거 쉽게 못 움직여. 그래서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탁할 때도 돈을 꿀 때도 뚜렷한 금액, 안 그러면 사람한테 돈 꿀 때도 금액과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라는 게 중요해. 주변에 친척이 한 100명 있는데 누가 나 돈 좀 꿔줘 이러면 아무도 안 나서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놈씩 한 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전체 있을 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놈만 빼가지고 따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전체가 있을 때 가오를 무너뜨리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요? 그걸 잘 공략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도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고 그런 게 마찬가지지.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걔가 뭘 잘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 아니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걔가 뭘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전공을 몰라. 아니 그런 경우들도 있다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70, 80이 됐어. 그러면 아들이 뭐 하는지 몰라도 돼. 안 죽고 잘 살아있으면 되는 거요. 왜냐면 요즘 애들 다니는 직장은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놈들은 이것들이 옮겨 댕겨요. 근데 옮겨 댕기는데 이름이 다 영어 이름이야. 이러면 엄마가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뭔지를 몰라.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들도 이걸 몇 번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그거 진짜로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더 돈 많은 데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줘. 아니 구체적으로 이거 얘기해도 엄마가 70, 80된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직할 때마다 자꾸 물어보면 계속 그걸 대답해주면 그 다음에 와서 너 어디 댕긴다며? 그러면 또 얘기하고 안 망하는데 돈 더 많이 받는 데로 갔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성, 아무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중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정초에 대보름 안에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복된 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신중기도를 하는 거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